않고 열대야도 다시 시작되고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한 몸으로 우리 하나님을 건강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도 이 자리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타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 번 더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도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귀한 생명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길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고다. 2절 찬양합니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오. 은혜의 거룩은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행동한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도다. 3절입니다. 내 손앞이 지금 흡족히네요. 너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오늘 항상 충만하노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도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내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 2절 찬양합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변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어둠 주의 영이 함께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3절 다시 할게요.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찬양의 가사처럼 좁은 길 가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늘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니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그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서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향해 더욱더 뜨겁게 깊게 마음을 다하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 작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주님 앞에 내놓는 고백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5장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재훈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선한 마음을 주시고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모인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존귀하신 그 이름 높이 찬송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항상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꼭 입술로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줬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일같이 사랑을 외치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재성이 남아 악한 행동들이 돌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저희의 입의 말과 마음을 정결케 하사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이신 사랑을 전하게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2년도 어느덧 중반을 넘어 후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하여 전 세계는 물론 이 나라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풍요로운 계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 땅의 악한 이방신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어느 곳에나 찬양이 넘쳐나는 복된 나라가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혼동의 세상 속에서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며 복음에 대한 저희의 열망이 더욱 빛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은 물론 세계 곳곳에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여 선포하며 외칠 수 있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고난받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나음을 얻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며 또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따뜻한 손길과 위로를 기다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기다림을 예면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저들의 고통과 외로움에 힘써 동참할 수 있는 사랑을 주옵소서. 모진 풍파를 이기고 풍성한 열매가 있듯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권속들에게 치유받고 응답받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묵묵히 봉사하는 많은 신실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봉사의 연륜이 쌓여질수록 하나님의 하늘의 보화도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준비하신 말씀 강론하실 때 이 시간 참석한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를 주옵시고 다음 시간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공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다시 무더워지는데 또 코로나도 극성인데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더욱 감사하기는 주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보화를 드립니다. 하늘나라 위에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을 보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많은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렸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마음들이 합쳐져서 온전히 주님의 몸을 이루는 귀한 은혜의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우리 많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만나 주시고 또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의 건강도 또 영의 건강도 허락해 주셔서 온전히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 또 주님의 예배를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마다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날로 하나님의 나라가 번창하는 귀한 터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우리 문상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9월 13일 날 홍민숙 집사님 이사 잘 마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터전으로 이사를 하셨는데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에 몽골 의류를 잘 보냈습니다.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달쯤 걸린다고 해요. 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으로 인해서 비용도 많이 올랐고 또 기간도 많이 걸린다고 하네요. 잘 도착해서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티오피아 보낼 공휴대권 여러분 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으로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명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제 이렇게 사사기를 맺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왕정이 시작될 것을 이제 예고하면서 사사기를 끝을 냅니다. 실제로 이제 이 사무엘상부터 왕정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왕이 통치하는 그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그 가교 역할을 하는 이 사무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 우리가 이미 읽어서 아는 대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한나는 아들이 없음을 몹시 괴로워했어요. 아들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다른 아내 브린나에게는 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브린나가 자기가 아들이 있음을 믿고 한나를 계속 격분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를 심히 격분시켰습니다. 그래서 심히 괴로웠던 이 한나는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원, 이 소원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나실인의 소원이었습니다. 나실.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죠. 사무엘.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한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한 사람이 필요해서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만드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2장 21절에 의하면 한나는 사무엘을 어렵게 얻은 그 이후에,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어렵게 얻은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얻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한 사람을 낳기 위해서 이 기도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얻기 위해서 이 한나의 태를 닫으시고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죠. 그러한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저 일하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는 거저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한 사람 사무엘을 위해서 어머니 한나로 하여금 뼈를 깎는 기도를 하게 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이 어려운 전국의 상황에 지금도 그 일을 위해 누군가를 기도시키지 않나 유의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을 낳지는 못해도 그러나 이 시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아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태어난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구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마지막 사사가 되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왕 사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사울이 왕으로 추대되는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 9장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울이 왕으로 추대될 때, 그때만 해도, 그 초창기 때만 해도 사울은 굉장히 수줍어하며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겸손했어요. 우선 그의 이 탄생부터가 아주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가장 약한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그 대위 제사장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진멸할 뻔했던, 그나마 다른 지파 사람들이 뉘우치면서 그들을 위해서 야베스 길랏 여자들과 또 실로의 여자들, 그 여자들을 얻어줌으로 말미암아 겨우 멸망을 면했던 이제 그런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죠. 아주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지파. 그 지파에 속해 있던 게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백그라운드는 굉장히 약해. 작을 수밖에 없죠. 사울 이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죠? 그럴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을 이제 미스바로 불러 모아서 이제 왕을 뽑는 그런 예식을 했어요. 그때도 보면 이 사울은 굉장히 수줍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어.
이제 그런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굉장히 이렇게 작게, 굉장히 자기는 소심해, 이제 작은 사람으로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이 사울을 찾아서 데려다 보니까 앞으로 나오게 해서 보니까 그의 용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장난이에요. 그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어깨이면 얼마예요? 한 2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만큼 큰 기골이 장대한 미남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9장 2절에 보면 사울을 준수한 소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왕으로 손색이 없는 그런 외모였던 것이죠. 이 사람이 사울입니다. 미남이고 기골이 장됐던 사울,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왕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춘 사람, 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용맹하기까지 합니다. 용맹, 그리고 결단력도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 지목받고 바로 전쟁이 벌어지죠. 그 전쟁,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높이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암몬 사람들, 요 뒤에 암몬 사람 있죠? 그 암몬 사람들이 길랏 야베스에 쳐들어온 것이에요. 길랏 야베스의 백성들과 장로들은 아주 통곡하면서 저녁에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소식이 요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까지 들려왔죠. 그래서 왕으로 피선된 사울은 결연히 일어나서 이들을 물리칩니다. 저 위에까지 진격을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저기 가서 이기죠.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이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그리고 길랏 야베스 이 사람들이 막 통곡하며 이 구원을 요청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드디어 사울에게 기회가 온 것이죠. 이 기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노가 크게 일어났어요. 어떤 노일까요? 어떤 놈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공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분노이겠죠. 역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한결이의 소를 잡아서 각을 떠요. 한결이면 두 마리 이렇게 같이 쌍으로 묶는 거죠. 그 각을 떠서 각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면서 이 전쟁에 참여할 것을 독려합니다. 이게 뭐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사울의 동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30만 명, 유다 사람 3만 명, 이렇게 33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때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분열을 예고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학자들에 따르면 이 기록이 저 열왕기 후쪽에 그때 사가로부터 기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분리해서 썼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남북이 갈라질 것을 이미 예고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연합군이, 뭐 연합군도 아니죠, 그때는 한민족이었으니까 함께 전쟁에 나가서 사울은 크게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길갈에서 정식으로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이렇게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울에게 테스트, 시험을 합니다. 1차 시험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블레셋. 이때 사울이 심각한 죄를 범하는 장면이 연출이 되죠. 1차 시험 때. 그렇죠?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지금 대치 중에 있는데, 그런데 대치 중에 있는데 일주일 내에 돌아오겠다고 하던 사무엘,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하면서 예배 제사를 드리고 이 전쟁을 나가야 될 텐데, 그래서 사무엘을 불렀죠. 사무엘을 불렀는데 일주일 내가 가겠다, 일주일 내에 가겠다. 그런 사무엘이 오지를 않습니다. 기다리던 사울은 안달이 났죠.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죠? 전쟁을 앞에 두고 일주일이나 기다렸으면 잘한 것 아닌가요? 그것도 약속한 날짜 일주일을 기다린 것입니다. 거기다가 백성들은 사울에게서 흩어집니다. 이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백성들이 눈을 돌리는데, 등을 돌리는데, 다른 것은 기다릴 수 있겠는데 백성이 흩어지는 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불을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직전하고, 그래서 그리고는 전쟁 준비를 하죠.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는 거 이해해 줘야 할 사항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적군은 앞에 있지, 또 백성들은 돌아가겠다고 흩어지지, 약속된 기한을 쳤지. 그렇죠? 모든 상황으로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대였던 것이죠. 끝까지 기다리며 나를 신뢰하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테스트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으니, 그러니까 정답을 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답 가르쳐 줬는데 선택 못하면 안 되죠, 그죠? 정답을 선택할 수 있어요.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백성이 다 흩어져도 기다려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와도 기다려야 합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정답 발표됐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정답대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함으로 그 왕을 믿으며 끝까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입니까? 누가 왕입니까? 가만히 보면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긴 했는데, 그러나 자기가 모시는 왕은 백성들이었던 것 같아요. 백성이 흩어지니까 정신이 없었던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이다. 그런데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왔습니다. 아니, 오려면 좀 일찍 오지. 번제를 마치니까 사무엘이 도착한 거예요. 이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건 딱 하고 나니까 바로 보내는 거죠. 이럴 때 우리 어떻게 말합니까? 아깝다. 어째 이런 일이 있을까? 그렇죠? 얼마나 아깝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그러면 단번에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는데 정말로 아깝지요? 사울은 이렇게 1차 시험에 불합격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답을 알고 계시니까 꼭 그 시험에 합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조금만. 그렇죠? 하나님 법대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대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사울은 잘못한 줄을 모른다는 것이 더 심각합니다. 사울이 한 짓을 책망하죠. 그러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바로 회개해야 할 텐데 사울은 변명을 하죠. 그것이 이제 13장 11절 12절입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이유가 분명해요. 그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어. 내가 봤어. 그럴듯하지만 그러나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변명으로는 안 됩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책망했을 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네 인생들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해서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누구 깨닫고요? 자기 깨닫고 내 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내 허물은 안 보이는 거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허물을 인정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자기 잘못을 시인할 때 내 잘못이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을 알 때, 그럴 때 진정한 회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잘못이라고 느낄 때 바로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바로 회개할 그때가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어쨌든 잘못을 지적한 사무엘에게 사울은 변명으로 일관하죠. 이에 사무엘은 사울의 날이 길지 못할 것임을 경고하면서 자기 스스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낙제점을 받고 1차 시험을 끝이 났습니다. 1차 시험. 이러한 사울에게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집니다. 이제 정말 반성했는지 알아보는 2차 시험입니다. 그것이 오늘 15장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두 번째 시험 과제를 내시는데 아말렉을 치라는 명령입니다. 아말렉.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던 그런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대대의 원수로 삼고 그들을 이 땅 가운데서 진멸시키기를 맹세했던 그런 족속이 아말렉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한 그런 세력이다. 그런 진멸해야 할 그런 세력을 다 통칭해서 아말렉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것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원하고 계심을 명령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말렉을 진멸해야 돼요. 우리도 그 명령,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말렉 살려두면 안 됩니다. 진멸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울에게 내려진 시험 문제가 바로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만회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시험 문제를 내셨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이제 잘하면 혹시 구원받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울은 또다시 실패를 하게 되죠. 사무엘상 15장 9절에 의하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이게 남긴 거예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진멸을 했어요. 어떤 것만?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은 진멸했어요. 근데 남긴 것, 아각은 왕이에요. 왕 잡아놨어요. 그죠? 그리고 양, 소, 그 중에서 좋은 것, 기름진 것 다 남겨놨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그런 행동이죠. 왕은 왜 살렸을까요? 왕. 그쪽 백성들을 생각했다면 왕을 죽여야 되죠. 그죠? 너 때문에 이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하는데 왕을 죽였어요. 그런데 왕은 살려놓고 백성들을 죽였어요. 왕을 살렸다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 채우는 거예요. 그죠? 나의 승전 기록들이에요. 이게. 이 왕 나에게 불복하고, 저 왕 나에게 불복하고, 이 왕 나에게 불복하고. 백성들은 상관없어요. 왕이 불복하면 불복하는 거예요. 그죠? 이 많은 땅들을, 많은 왕들을 잡아서 내 밑에 불복시키는 것, 내가 최고야.
이거 아니겠어요? 자기 명예와 자기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 왕을 살려놓는 것이죠. 이 전적인 세상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임하셔서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일이 있을까요? 여기 있어요. 그죠?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셔서 모든 것을 아주 정확하게 행하시는데 이게 후회하신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이 어린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그 어린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자기의 뜻을 굽혀 주셨던 것이죠. 어쨌거나 이 후회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실망이 크시면 후회한다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펴드리십시다. 하나님은 또다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여기서라도 잘하면 하나님께서 덜 슬퍼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사울은 변명을 합니다. 사울의 변명 15장 15절이죠.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들인데, 그것이 뭐예요? 좋은 것들이죠.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백성 또 핑계를 대네요. 백성들이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이것이 사울의 변명입니다. 먼저는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백성들이죠.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백성들이 끌고 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깨끗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댑니다. 우리네 수법 아닙니까?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다 저 사람이, 나는 그냥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 때문에. 주님은 스스로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울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를 이렇게 놓치고 있는 것이죠. 백성의 핑계를 대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것, 백성 핑계를 댔는데 백성이 가지고 온 의도, 이거 의도 아주 선한 의도라는 것이에요.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그것도 제사하기에 알맞도록 가장 좋은 것으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합리적이고 아주 설득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아닙니다. 단어를 하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기 노란 거 쳐준 것 중에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여 사무엘의 하나님께 제사하여. 사울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은 없어요. 물론 자기 하나님이기도 했겠지요.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의 하나님께,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사무엘의 하나님입니까? 사도 바울의 하나님입니까? 제자들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죠. 여러분, 1대1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1대1로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단어 선택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이제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흔히들 하는 말로 과정은 어떻든지 간에 결과가 좋으면 된다,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정말 그런가요?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다소 잘못되어도 괜찮은가? 이것이, 이런 사상이, 이런 생각이 요즘 교회가 사람들에게 질타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물량주의, 또 대형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건물을 크게 지으면 된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팽배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커지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많은 이 교회가 커지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았다. 저 교회는 큰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많은 헌금을 해야 돼요. 많은 봉사를 해야 돼요. 많은 헌금을 하기 위해서 사회에서 다소 악을 행하더라도 용납이 된다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그런 일들을 조장하는 사례까지도 생기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큰 부를 쌓으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그런 성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절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죠. 절대로 세상과 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큰 교회 원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 되면 좋아요. 그러나 거룩하지 않은 방법,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좋은 것들 남기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화려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그 웅장한 건물 속에서 이런 화려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웅장한 건물보다, 그런 것을 짓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제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기대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이 문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너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예배의 중요성과 예배의 목적, 이런 것들을 점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는 예배의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정립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수없는 예배를 드려요. 그렇죠? 모이면 예배하고 모이면 예배하고. 구약시대는 제사였지만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드리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당연한 의무로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인간을 향한 목적인데, 바로 우리의 범죄와 또 우리의 구원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그것을 용서받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처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방편이 바로 옛날의 제사, 지금 예배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고 그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고 이 죄악의 그 본성을 타고났어요. 그렇죠? 그런 이상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잘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했을 때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화목의 길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통한 죄의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서 마땅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목적을 따라 드리는 예배, 그 예배는 참회가 있죠. 그리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순종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여기 보면 인간의 욕심이 순리를 영리로 바꿨습니다. 그런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음을 지적을 합니다. 순리를 영리로 바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러한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그에 대한 대치, 보상의 의미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삶은 그렇지 않으면서 저기 있네요. 이 순리가 있는데 그걸 다 영리로 다 다른 방법으로 써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게 예배하면 그걸 좀 보상받을까? 이제 이런 못된 잘못된 목적으로 이렇게 예배한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결과가 좋으면 됐지. 결과가 좋으면 됐지. 수단은 어떠해도 좋다는 그런 의식이에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찾으면 이거 내 걸 막 획득하면 그러면 결과도 좋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과정 역시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법대로 살아야 그 결과도 존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그 대신으로 예배를 잘 드리면 된다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아무렇게나 살면서 모든 예배는 다 참석을 했어. 그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오늘 사울의 경우를 보더라도 좋은 제사, 더 기름진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살찐 송아지를 살려놓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살찐 송아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모양은 그럴듯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십니다. 순양의 기름보다 더욱 값진 것이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비록 화려한 조명 속에 수천 명이 부르는 그런 장엄한 찬양을 올려드린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재미있는 멋있는 그런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전에 본 책 중에 제목이 재미있어요. 예배인가 쇼인가. 예배인가 쇼인가. 이 예배가 쇼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많은 제물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화려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순종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리시면 됩니다. 주님은 그 이상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와 이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때가 지금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만 바라보는 그 예배가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러한 책망을 들은 사울은 사무엘상 15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후회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
정말 소중합니다. 정말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그 위해서 우리는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대체하거나 보상하려고 그런 생각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예배나 헌금이나 헌신, 봉사가 그런 얄팍한 것들로 오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로 구별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의 생활 패턴을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삶입니다. 묘처럼 말씀이 새로워지고 예배가 새로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이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는 열심이고 헌금 봉사 기도에는 열심인데 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자세, 그런 의롭고 경건한 그런 자세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생활 속에 마치 생명을 다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목숨과 뜻을 다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작정하며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아름다운 제사도 즐거워하시지만 그러나 제사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 하나 하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작정하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또 전 세계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샴마 찬양팀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